자, 우리는 요즘 열왕기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생활 속 말씀 듣기를 통해 묵상 교과서 참고하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 최강의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렸고요.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자기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히브리 민족인 저 북쪽 이스라엘이 잔인하고도 끔찍하고도 무참하게 살해되고 끌려가고 다 뺏기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을 바로 밑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냥 벌벌 떨면서 지켜보아야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섬뜩한 칼날이 바로 곧이어서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너희 남쪽 유다, 다음은 너희 차례라고. 너희 나라 북쪽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협박, 선전포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러한 잔인한 어떤 세계 정복에 나섰던 탐욕이 마귀 수준인 이 잔인한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당시 히스기야 왕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요즘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중국이요, 저 엄청난 인구와 엄청난 이 군사력과 경제력의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다음에, 북한에 쳐들어가서 북한을 멸망시켜버린 다음에 바로 남한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 북한이 우리 눈앞에서 중국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되어지고 다 뺏기고 쑥대밭이 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들 마음이 어떨까요? 통쾌할까요? 평안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은 보나마나 누구 차례? 대한민국 남한 차례인 것입니다. 또 만약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나몰라라 안 도와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간교한 일본이 중국 편 들어서 같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과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소위 심리 전술을 펼치는데요. 이제 협박장, 선전포고한 협박 편지를 보내고, 또한 자기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자를 이제 많은 수십만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앞에 딱 포진시켜 놓군요.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이 이제 협박하는 말을 공포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18장 그 하반부에서 같이 읽으신 대목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다 죽게 생긴 판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 같냐? 너희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믿고 있냐? 이렇게 심리 전술을 간교하게 펼치는 겁니다. 아수르 대왕인 나 산헤립 앞에 북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던 신들 내가 다 깨부셨다. 나름대로 그들이 신을 믿고 있었지만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군사력도 없는 너희들이, 돈도 경제력도 없는 너희들이, 코딱지만한 나라인 너희들이 감히 아수르를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웃기지 마라. 이러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었고 낭독을 하고 모든 백성 다 들으라고 지금 쩌렁쩌렁 외쳐대고 있는 것이죠. 기고만장하였어요. 이렇게 전쟁이 나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과연 너희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 것 같냐? 예배드린다고 될 것 같냐? 하나님이 너희 목숨 지켜줄 것 같냐? 너희 나라 지켜줄 것 같냐? 북쪽 이스라엘 너희 보지 않았냐 방금 전에?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믿으라고 외쳐내는 너희 왕 히스기야 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너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너희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들 히스기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믿으라 하나님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너희 나오면 히스기야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백성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한 내용의 아주 간교한 심리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지금 한두 분 정도는 그러면 차라리 누가 지도자가 되든 뭘 믿든 이게 뭐 중요해. 내가 행복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빨리 아수르한테 가자. 살짝 그런 눈빛이 비춰지시지 않았죠, 여러분?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게로 넘어와라. 하나님 버리고 히스기야 왕 버리고 내게로 넘어와라.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마. 여러분, 그 말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를 봐도요. 여러분, 여기 이 사내립 다 세계사에 다 나와 있는 그 똑같은 인물인데요. 세상 그 어떤 강대국도요. 다른 나라 침략해 들어가면서 그 말로는 그랬어요. 항복시키려고 자기들 군수물자 아끼고 자기들 군인 가급적 전사하지 않게 하려고 안 싸우고 이기면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항상 간교한 말로요. 항복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 국민들 행복 보장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 말뿐이었습니다. 진짜 항복하잖아요.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웬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때 절대로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간 다음에요. 아수르 왕이 살라고 하는 말도 안 통하고 생전 가보지 못한 지역에 뿔뿔이 터져왔거든요. 거기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되었어요. 여기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지금 사는 땅과 똑같은 땅을 줄 것이고 곡식이 넘쳐날 것이고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고 꿀까지 흐르는 지방 내가 줄 것이다. 집을 줄 것이고 다 이렇게 사탕발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정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마치 정면 도전을 받으시는 듯한 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이러한 상황 역사 가운데 보면 여기 지금 히스기야 왕 시절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만한 사람들이 저 마귀의 사주를 받아 탐욕이 아주 끝간데 없어진 이런 권력자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성도들을 모욕하는 믿음이 밥 먹여주냐 예배드리면 돈이 나오냐 너 앞가름이나 해라 이러면서 아직도 신앙 타령하고 있냐 이러한 말을 퍼부어댔던 그런 시대 우리 그러한 상황들 정말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상황과 비슷해져 버린 형국에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코로나 안 걸릴 것 같냐? 지금 세상에 대놓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교회가 코로나 옮기는 주범이다 이런 의심 어린 눈초리 그런 또 볼멘 목소리를 사내는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향해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어떤 이런 기사 어떤 이런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이 여론인데요. 국민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자유롭게 쓰는 건데 아마 잘 안 보시겠지만 그러나 그 댓글 달리는 것들 보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욕하는 말들이 교회를 비웃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비웃는 말들이요. 최근의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칭찬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런 글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열이면 열이요. 죄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아주 비웃고 대놓고 비웃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또 우리 그동안 교회를 잘 나왔던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도요, 헷갈리는, 흔들리는 현상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런 전염될 수 있는 시대에 교회에 꼭 가야 돼?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꼭 기도해야지 사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삶의 중심이 점점 세상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었다가 세상의 말이 판단의 기준으로 점점 이제 바뀌어져 가는 현상들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자꾸만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 교회 나간다고 꼭 코로나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돈 벌러 가는 게 더 이득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혹을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걸리냐, 이렇게 모욕하고 비웃는 듯한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여러분과 제가 처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믿는 유다 백성들을 막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 같냐? 차라리 나한테 넘어와라. 그러면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마, 행복하게 해주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던 사네립, 자기가 선포한 대로 정말 되어졌을까요? 자기가 모욕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요,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 사네립이 주변 몇 나라 정복했다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되어진 양, 하나님보다 높아진 양, 아주 기고만장하여져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자, 우리가 아까 읽으셨죠? 자, 6절과 7절, 19장 6절과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욕하는 저 교만한 아수르 왕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준비해왔던 수십만 대군, 어느 병사 하나 넘어오지 못했고요, 화살 한 발 쏘지 못했고요, 칼 한 번 흐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냐? 오늘 여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자, 19장 여러분 35절 가서 보세요. 좀 더 뒤에 내려가셔서 35절. 자, 어떤 일이 발생했나?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뭐가 되었대?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셉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는 왕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사네립은 비참한 최후를,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향해 화살로 쏘지 못한 채로 그냥 패배한 왕이 되어 돌아간 다음엔요, 자기 땅에 부끄러운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결국 살해되어 버리고요 나갔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던 18만 5천 명 아수르가 자랑하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는요, 하룻밤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 대군을 송장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룻밤만에 이렇게 죽었습니까? 전염병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적진에 와서 수십만 죽였다는 표현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으로 급사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염병, 급성 전염병이 아수르 교만했던 저 군대 가운데 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화살을 안 쏘시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저 교만의 아주 끝판왕이었던 잔인한 제국의 군사들, 다른 나라 힘 좀 있다고 멋대로 들어가거든요. 사람들 죽여버리고 다 남의 거 빼앗더니 악한 무리들을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해버리고야 마신 것입니다. 보고학자들은 고대 패스트, 흑사병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우리 문헌들을 보면 흑사병 아니면 여러 전염병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바뀌기도 하고 또한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역사의 주인이 강대국이 아니고 힘 좀 있다고 뻐기면서 다른 나라 멋대로 들어가고는 괴롭히고 빼앗는 강대국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명백히 보이신 것입니다. 나라를 주관하는 자가 왕이 아니고 강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심을 명백히 보이신 거예요. 인생,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참새도 떨어지게 만들고 말 한마디로 한 나라를 뭉갰던 사내의 왕이었으나 그의 인생 하나 그가 책임지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칼에 찔려 참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리아 지역의 사내의 왕이 정말로 자기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우상 경배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 세계사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 마치 교회가 조롱당하고 믿음이 비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이때일지라도요, 우리가 단순한 사실 하나만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세상은 지금 코로나 약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코로나 약 하나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백신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정직한 학자들은요, 코로나가 워낙 그런 면들이 빨리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내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정직한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이길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지금 수개월 흐른 지금까지도요, 코로나를 걸렸다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면역력밖에 없어요. 면역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 몸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면역력, 즉 하나님의 치료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하고도 실제 사실이 있음에도 여러분, 세상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편적인 사실만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자꾸만 이런 죄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 속에 자꾸만 그들이 세상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나고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 대환란 덮쳐온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 인생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놓치지 않는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당시 남유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뭔 말을 하든 또 어떤 협박을 하든 어떤 사탄 발린 유혹을 하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이제 이 반전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18장 36절이에요.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럼 잠깐만 여기서 바로 윗절까지 읽으면 더 실감 날 것 같아요. 자,
35절 아수르 왕 사내립이 교만하게 지금 떠벌리는 말이에요. 35절 같이 읽읍시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뭐예요?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뭐예요? 어떤 명령을 받은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엔 침묵하라. 침묵하라. 거룩한 침묵을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침묵했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침묵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에, 한심한 소리에, 이 하나님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극히 어리석은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거기 괜히 말려들지 말라고, 침묵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히스기야 왕과 당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잘한 것입니다. 위대한 침묵이고요, 거룩한 침묵인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때는 손가락이 막 근질근질 거려갖고요, 이제 인터넷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막 조롱하는 그런 댓글을 달리면 막 아니라고 막 그냥 이제 다다다다 막 그냥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몇 번 쓰기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는 오늘 말씀 가서 보니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침묵해요. 침묵. 그리고 자, 침묵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오늘 1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뭐예요?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왜 들어간 거예요? 기도. 관광하러 갔습니까? 쉬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러.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성전에 모여 또 각자의 골방에 있을지라도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대꾸할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말에 괜히 말싸움하다가 우리가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그 같이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것. 사람과 말 섞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세상 쓸데없는 말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요, 자꾸 인간적인 말 휩쓸리게 되어져 왔거든요. 있던 믿음마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미래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는 쓸데없는 말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다. 미래를 지켜내는 힘이다. 뭐가요? 기도가. 말싸움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말에는, 하나님을 비웃는 말, 믿음을 비웃는 말에는 여러분 대꾸하지 마세요.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룻밤만 해도 18만 5천 명 군대 다 송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앞날로 반드시 이 시대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만약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인과 뭐 말로 싸우든 뭐 군사력으로 싸우든 했더라면 이기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패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일하면요, 나만 일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괜히 쓸데없는 말 여러분 섞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한다 한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와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 뭐 향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예배가 뭐 살려주냐, 여러분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마시고, 아수르 왕 같은 다 허탄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만 믿자 하시며 오직 끝까지 침묵 가운데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끝까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찬송합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부른 찬송이 있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자,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강한 자들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기도가 불타오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사모하면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찬양합시다. 1절 가슴에 새기며 찬송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 갑시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시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